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굽배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벽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한 4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주어진 본문은 2절과 3절인데 2절, 3절에서 몇 가지 교훈들을 우리들이 살펴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첫째 교훈은 뭐였죠? 첫째 교훈.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방주는 사실은 그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패역한 백성들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방주는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 노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위하여 써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죄성을 가졌기 때문이고 지금 그런 맥락에서 노아에게도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노아를 이끌으셨지만 노아는 그 안에서 그게 제외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경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도 복음을 타인들에게 전한다는 그런 아주 큰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어도 남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전해야지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저는 누구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늘 설교하고 나면 그 말씀이 다 나한테 절실한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실은 유익을 얻어요. 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걸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봐야 되거든요. 말씀도 달리 표현하면 최고의 수혜자는 저 자신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목양하면서 그 생각도 했었어요. 하나님이 신학교로 저를 불러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실 때 사실 저는 최고의 수혜는 우리 가족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이 목양의 자리로 이끄실 때 목양을 하고 누구를 구원하고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겪고 나와 보니까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의 그 혈육들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부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봐도 제가 신학교까지 가지 않았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 아버님이 제가 신학교 가고
결혼할 때 되니까 30년 동안 피던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 1차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수혜자는 내 자신이면서 내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복음을 이게 약간 그것은 어리석음이기도 하며 약간 교만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내게 절실한 것이라는 걸 먼저 알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어서 누구에겐가 계속 우리가 베풀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정말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최고의 수혜자는 내 자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고 먼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메시지도 가정에 대한 얘기를 무지 많이 하잖아요. 가정에서 먼저 복음화가 돼야 된다. 내 자신 안에서 먼저 돼야 된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방주 생각하면 그 타락한 자들, 패역한 자들 먼저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방주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아야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건 저는 영적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는 버림을 받으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 구절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봤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어진 본문의 주된 내용은 구원의 방주의 식양에 대한 것이다. 이건 뭐 앞에서 큰 주제로 내놨잖아요. 사실은 이 구절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는 명확한, 정말 여기서 가장 강렬히 보여지고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그래서 그 끝구절 2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요? 이게 그냥 앞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고 몇 규빗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맨 머리에는 뭐가 있죠? 첫머리에는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말씀부터 사실은 이게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사실은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원리적으로 전하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소견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예배에 그게 순서이든 정신이든 무엇을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게 예배의 규정적 원리예요. 근데 이것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장로교회를 공부해 보면 교회 정치도 무엇을 따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설교는요, 말씀을 따라.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말씀 100% 순도 있게 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말씀의 표지가 더 성숙한 교회가 있고 덜 성숙한, 이거 그래서 비교급으로 해놨고 상대적인 건데, 순도가 완전할 수는 없어도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잘못된 게 발견되면 또 회개하고 이런 상태로 유지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실수할 때 있겠죠. 뭐 설교하다가 많겠죠. 하지만 그런 치명적인 실수가 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든 무엇을 정하든 어떤 것을 행하든 무엇에 부합한 방식으로 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대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말고, 근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은 덕이 되도록.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없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 같은 데도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았지만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장로님 그때 세울 때 5년이 있었잖아요. 그 5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직분을 세울 때.
그럼 그 오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무효예요. 직분 세울 때. 그리고 목사가 될 때도 성경에는 없지만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뭐까지 제출하라고 그랬냐면 그 가족관계 증명서, 그것도 그냥 일반 증명서가 아니라 뭐가 있죠? 상세 증명서. 다 이렇게 살피려고 띄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상세 증명서 띄우라는 게. 근데 필요한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 목사의 그 기준이라는 게 있고 자격이 있으니까 가정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살피려고 세세하게 살피는데, 그 얘기 자체는 없어도 그게 교회의 덕이 돼서 합의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라고 그런 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안 하고, 근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으나 그게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에 합의가 된 내용들은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이고 질서적인 면이지만 더 사소한 것 속에서도 이게 나타나야 돼요. 사소한 게 뭐냐면, 그야말로 사소한 것들도 교회는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교회는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가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을 덕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성경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질서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를 더 배려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떤 답이 없는 걸 결정해 나가는 방식일까.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이렇게 보듬고 고민하고 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의 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거든요.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뭐를 세우라는 말씀은 있어요? 덕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하면 별의별 게 다 걸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 답이 딱 있어요, 없어요? 답 없잖아요.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게 사실 아니라 덕스럽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성숙할수록, 우리가 이런 동기로 딱 답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에게 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랑과 또 하나님 교회의 덕을 위하여 뭐 이렇게 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라는 그러한 동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법칙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숙인 거예요, 교회. 그게 성숙인 거죠. 그래서 이 식양대로 하라는 것이 거기까지 미친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그리고 그것이 그런 딱 떨어지는 하나님의 명제적인 명령은 없어도 우리가 성경의 정신에 비추어서. 그래서 원래 교회 질서라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강요할 때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죠? 교회는 단수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사회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게 장로교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명제적인 명령이 아닌 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 혹은 교회를 목양하는 거, 성도님들이 같이 교제하고 또 교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하고 갈 때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든 함축되어 있든, 그러니까 전자는 명시되어 있는 거고 딱히 이렇게 구절로 뽑아낼 수 없는 거는 함축되어 있는 거겠죠. 우린 그건 불멸할 수는 있잖아요. 이 방향이 선한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요,
성경에 보면 그저 한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한 거를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살 길이었어요. 예. 그래서 주어진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구원의 방주의 식양에 대한 것이다. 식양은 뭐냐면 그 배를 어떻게 지으라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청사진 같은 거 주신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너무도 분명하고 명백한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되 결코 방주가 노아의 의도나 바램을 따라 지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주라는 것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예표하는 거죠? 구원의 수단.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의도나 바램을 따라 지어지면 큰일 나요? 노아예요. 사람의 의도대로 지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표적이니까 망치 들고 배를 만들고 이런 모습 속에서 교훈이 됐지만 우리들은 이거는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성도가 모였으니까 뭐를 세워가야 돼요? 교회. 그냥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것을 항상 우리의 정신에, 교회에서는 가장 그 기초적인 정신이 뭐냐면 장로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양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님들이 무엇을 따라서 내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의 의도나 바램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랬죠? 심지어는 이거를 은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의 기준은 절대로 능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할 때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은사 얘기할 때 에베소서에서 은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외양이 어떤 가시적인 저분이 능력 있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은사는 본질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에 덕을 세우는 것만이 은사인 거예요? 교회의 덕이요. 그럼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덕이라는 건 우리를 자꾸 도덕을 세운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덕. 그게 아니라 그냥 빌딩업이에요. 세운다는 뜻이에요. 덕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세운다. 그러니까 은사는 무엇을 세우는데 유익한 거예요? 교회예요. 그 얘기는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거나 나에게 어떤 자아 실현을 그러니까 내 만족이 아니고 철저히 은사는 오로지 어디에 유익을 끼치는 걸 은사라고 그래요? 교회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능력이 출중해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은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방주가 노아의 의도나 바램을 따라 지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로지 누구의 의지, 그러니까 뜻이죠. 누구의 뜻을 따라 지어진 게 방주예요? 예,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만들도록 명령하시되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명하신 재료로,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때는 이게 중요했어요. 지금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지만 그때는 진짜 그걸 지어야지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짓는가? 명령하신 방식대로예요. 그리고 명령하신 뭐로요? 재료로. 그 재료도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돼요. 오늘날 같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배에다가 뭐를 칠하라고 그랬죠? 석청, 역청.
석청인가? 석청은 아니에요. 역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콜타르 같은 거. 근데 그 콜타르는 나무진이에요. 나무진. 그런데 오늘날은 왜 다 죽는지 아세요? 예전에 그렇게 방수할 만한 게 콜타르밖에 없으니까. 순종하기가 더 좋았겠죠. 얼마나 재료가 어려웠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주 해. 그럼 물론 그것도 순종한 거지만 과거에는 또 그거 말고 뭘 칠하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다 죽을 확률이 높아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죠? 저기 페인트 가게 가면 저기 방수 페인트도 있고요. 오늘날은 그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저기 산에 가서 나무 진을 빼다가 그걸 받아다가 그걸 칠해 그러면 말 안 들을 거예요. 너무 풍요해갖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꾀가 너무 많이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풍요롭다는 게 그런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랬어요. 오늘날은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병이 걸려도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오늘날은 살 길이 많아요. 약도 많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겠어요. 따지지 않겠어요? 아유, 하나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거를 바르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저기 페인트 가게 가서 안전하게 방수 페인트 바를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날도 변함이 없어요. 살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신 대로 믿는 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 명령하신 제로로, 그 다음에 명령하신 뭐로요? 치수로, 명령하신 구조로 그걸 만들게 하셨어요. 여기서 핵심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했다. 노아가 줏대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자존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되게 가치 있는 행동인 건 딱 하나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인가요? 믿었기 때문이죠. 이상한 요구를 하셨지만 인생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인생들은 둘째치고 누구 또 어디서 그거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겠어요, 사실은. 노아 자신이요. 근데 자아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니까 뭐 한 거죠? 그냥 순종.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게 남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도 결국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 좋은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좋은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낭패를 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명령하실 때도 식양을 명령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뭐를 명령하셨어요? 그 식양을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도 성막도 그 모든 성막과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성전과 그 모든 기구들도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작을 마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 봐야 돼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 출애굽기나 또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 방주, 뭐 성막에 관련된 그 복잡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몇 규빗으로 뭘 어떻게 하고,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막 힘들게 봐야죠. 근데 뭐를 배우려고 그걸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몇 규빗으로 뭐를 만들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끝에다 항상 요약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다 순종하니,
다 이루니 그게 모세 때도 똑같고 솔로몬 때도 똑같고 노아 때도 똑같아요. 노아 지금 아까 뒤에도 아까 읽었지만 똑같이 돼 있잖아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막 얘기, 성전 얘기, 노아 얘기는 그 많은 복잡한 얘기들을 우리가 다 연구하고 끝에 그걸 붙들려고 읽은 거예요. 그냥 명령하신 대로 준행을 하였다.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요. 방주는 무슨 방주가 되었을까요? 따지고 보면 그냥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구조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 성막과 성전도 그냥 건물일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으니 거기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말씀의 규정적 원리라는 것을 그 용어를 사실은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식양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식양 자체에 무엇이 있다기보다 그 식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방주를 짓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식양을 명하신 이유는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렇잖아요. 방주가 뭐 100m 정도 운동장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운동장 하나 크기든 2개 크기든 그게 중요해요? 그게 더 커서 구원을 하는 겁니까? 몇치수 부족해서 구원을 못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건 순종이었어요. 근데 그냥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그게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한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니까 한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재료와 방식과 구조를 인간이 생각해 내었다 하여도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제 소견대로 방주를 만들고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었다면 방주는 홍수와 함께 파괴되어 침몰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식양에 맞지 않는 성막과 성전은 이미 성막과 성전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그들의 삶의 질서로 삼지 아니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표지가 희미해진단 말을 쓰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으로 성전을 짓지 않으면 그곳에 누가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방주가 홍수를 견디어내고 성전과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러면 가장 강렬하게 개혁주의 때 얘기한 거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배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넓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가야 된다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 생활 자체가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할 때 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대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가슴 속에 말씀을 품고 대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또 사회에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믿는 자의 양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그들 믿는 자만이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목양을 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지금 따지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무엇대로 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방주를 짓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식으로 하면 안 되고 무슨 공로의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행동주의로 하면 안 되고요. 그게 그냥 믿음이어야 돼요. 믿으니까 뭐가 자꾸 돼요? 진짜 믿으니까 자꾸 순종이 되죠.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개혁신앙을 가진 성도들과 교회들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통해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것으로만 예배의 정신과 형식을 삼아야 한다는 원리죠.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 단지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는 물론이요, 교회 정치와 성도로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예배와 삶에, 그러니까 뭐로 삼으란 얘기예요? 결국 규정적 원리 기준으로 삼으라. 나의 삶의 중거점, 내 판단의 궁극점.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되 답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답이 당장 없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 성경에 명확하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AI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AI는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합니다. 저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없이 못 살잖아요, 지금. 그죠? 인터넷도 못하고 메일도 못 보내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도 컴퓨터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그런데 AI가 또 무지 악한 게 많아요, 지금. 벌써부터. AI를 버리는 게 아니라 AI를 사용하되 AI 속에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지를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666이라고 안 썼어요. 그때 그 난리를 쳤다고요. 라면 봉지 보면 다들 막 바코드 보고 막 적그리스도 나타났다고 아주 요란을 피웠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못 모르고 예수님 믿고 회심하니까 교회들이 다 그 모양이더라고요. 신학 수준이. 그래갖고 맨날 아버지한테 적그리스도 뭐 이런 얘기하다가 딱 몇 년 만에 신학교 와서 아버지 컴퓨터 사주세요. 그러니까 야 666이라며 너 왜 이렇게 말이 바뀌냐?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근데 AI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분별하면서 써야 된다. 분별력 없이 썼다가 또 큰일 납니다. AI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범죄가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AI에 관심을 가지고 법도 만들고, 그리고 이젠 그걸 피할 수 없으니 뭔가 윤리적인 기준, 철학적인 기준, 그리고 성도님들은 답은 당장 낼 수는 없어도 고민해야 돼요. 그냥 막 사용하면 안 되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 자꾸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참 어려움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어떤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일 때 그건 또 거기까지 우리가 은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다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답이 없다고 막 해서는 안 되잖아요. 믿는 근거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는 큰일 난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과 개혁신앙은 오직 성경으로 외에 다른 사상이 아닌 거죠. 교회와 성도가 그것이 예배이건 신앙의 삶이던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떠나 이루어진다면 그곳의 구원도, 구원의 열매도, 구원의 전파함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주가 방주된 것은 노아가 오로지
명령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명령된 식양대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파하는데 성경대로 믿는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다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의적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리고 내 부패한 마음에서 본 거,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거, 부패한 마음이 욕구하는 걸 따라 믿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 믿는 게 가장 안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내용을 담은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파하는데 성경대로 믿는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성경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을 해산하는 것보다 더 고무적인 일이 신앙의 영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믿고 순종하는 건 그래도 쉬워요, 안 쉬워요? 왜 교회의 순종은 힘드냐면요. 100사람이 각자 100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영역에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명령하지 않으신 거, 혹은 성경에 명시적이지 않지만 덕을 세우며 결정해 가야 할 일들. 이런 일들이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서 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게 개인적으로 딱 믿고 단순하게 순종해. 근데 우리가 그게 몸으로 일치돼서 어떤 그 신앙의 가치가 그 예를 들면 한길교회면 한길교회 전체로서 이렇게 나오는 그거 있죠. 성도들 속에 공통되고 일치돼서 성도들 안에서 편만하게 나오는 그 신앙의 열매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수니까요.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성화는 진짜 무슨 논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나 혼자 잘 믿고 잘하는 건 그래도 가능해요. 나는 자연인이다.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함께 구현하는 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건. 그래서 성화는요, 개인적으로 착해지는 걸 넘어서 있어요. 성화는요, 교회론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성화돼서 그냥 성화된 게 아니라 한 교회를 이루어가라. 그럼 그게 서로가 서로 자기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때로는 불편해지기도 하고. 근데 전체라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으로 하나로서 이렇게 뭔가를 드러낼 때는 이게 진짜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성화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함께 모였을 땐 그거 자체가 엄청난 성화를 요구해요. 교회를 이루는 것 자체도 성화예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성화돼서 각자가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사랑과 진리로 이루어가는 그 일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성화라고요. 성화가 된 성도들만이 그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는 거,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기도 하나 교회로서 나타내야 된다. 교회. 그래서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신앙 고백, 질서 안에서 그걸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로서 성화는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현대인들과 현대교회조차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이 시점이에요. 현대교회는 각자의 소견을 따라 예배하고 목양하고 생활하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경건이 그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곳으로 생각이 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사기적 교회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사기적 교회가 뭐예요? 각자의 소견을 따라.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가 거기서 말씀의 규정적 원리가 나타나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을 따라 각자의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그 땅이 사실은 무슨 땅이었어요? 사사기 땅이. 사사기가 출애굽 전이에요? 가나안 입성 후예요? 전이에요? 놀랍게도 사사기 얘기는 이방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각자의 소견을 따랐다.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을 따랐을 때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땅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땅을 누가 지배했어요? 다시 이교도들이 들어왔잖아요. 블레셋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사사들이 나타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듣기 시작하면 다시 그 사람들을 쫓아내요. 사사들을 통해서. 그럼 다시 그 땅이 무슨 땅이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역할을 다시 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떠날 때마다 그럼 이미 가나안 땅이 아닌 것처럼 돼버렸다고요. 노아의 구원은 단순성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말 속에 우리가 어떤 어떤 특성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단순성이에요. 근데 그 단순성은 이런 단순성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가끔 단순하다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너무 미련하고 무식해갖고 단순하다. 그 얘기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순하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분명히 아니까 그를 믿고 순종하는 것은 되게 단순해져요. 이해가 되시죠? 단순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이 명백할 때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믿고 그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좌라고 하면 좌하고 우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게 아니라고요. 어찌 보면 지혜로워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믿고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되게 단순해지죠. 그냥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맞겠죠. 사람한테 들은 거라면 의심하겠는데 내가 이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라면 내가 갈등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죠. 맞겠죠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뭐죠? 단순성이에요. 그건 단순해야 돼요. 그때 복잡해지면 안 돼요.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그대로 새기고 그래서 노아가 경고 들을 때 그대로 새겼어요? 안 새겼어요? 새기니까 그걸 만들죠.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심판은 이루어진다. 알고 믿으면 순종은 쉬워져요. 심판을 대비하되 주님께서 계시하신 방주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았고 방주를 짓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순종하여 지었을 뿐입니다. 노아의 이 단순성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저 홍수의 역사 속에서 보여준 노아의 신앙과 삶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한 것뿐입니다. 노아와 관계된 구속의 역사 속에 보여진 구원의 사건들은 모두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순성을 갖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신중해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 신중해야 될까요? 베레아 교인들이 했던 걸 해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은 그죠? 신사적이라고 그랬네요. 뭐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되게 신중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내게 인식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거기까지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과 순종과 행동은 매우 신속해야 돼요. 요게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막 아는 건 대충대충. 그리고 그러면 막 이제 사고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그러나 그 말씀이 확증되면 믿음과 순종은 발빠르게.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말씀 전하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 한 절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겸손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에 또 두 번째 교훈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의 식양대로 노아가 듣고 또 믿고 순종하여 그대로 방주를 지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저 세상 속에서의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삶의 양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방주처럼 지어져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